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여라 하고 일렀다. 그는 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지만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또 다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대답하였지만 가지는 않았다. 이들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였느냐? 그들이 맏아들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사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의로운 길을 가르칠 때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그를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생각을 바꾸지 않고 끝내 그를 믿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선배수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본당도 이렇게 육지에서 이렇게 이주해 오셔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명절 되면은 이렇게 자녀들 집이나 해서 육지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지난주부터 그런 조짐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주일 미사 신자 수가 200대가 지난주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역시 명절을 이길 수는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 주에는 아마 훨씬 많은 인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간 사람이 있으면 온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게 뭐 가족들 때문에 가는 분도 있지만 여행으로 오신 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득 우리 전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당이 진짜 교구를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한 성당의 어떤 그 기조를 세워서 이렇게 사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 오신 분 한번 여행이나 다른 일로 이렇게 원래 저희 본당 교우분이 아니신데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어느 단체나 어느 시에 가면은 나라에 가면은 그런 거 주지 않습니까? 명예 시민증 뭐 이런 거 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화순성당 명예 신자증을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오고 가고 하실 때 여기가 생각날 때 한 번씩 오십시오. 그래서 아까 어느 분이 들어오시면서 저기 현수막 보시면서 여기 공소였던 모양이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불과 5년 전만 해도 공소였죠. 그래서 공소로만 한 60년 정도 지난, 물론 이 자리에서 60년을 보낸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고 이제 본당에서 이제 5년 됐고, 이제 교적으로 보면은 한 560명, 최근에 한 60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560명 정도 되고, 주일에 이제 미사가 한 220명 정도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40%, 43%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자랑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평범하게. 그래서 요즘에 성당에 40% 넘는 본당이 과연 있을까 싶은데, 그래서 작은 본당에서도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함께 미사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명절이어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만날 수 있고 또 많은 분들을 또 만나잖아요. 근데 만남은 좋지만 또 그 만남이 또 유쾌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막 세대 차이도 느끼고 서로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여러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렇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엄한 말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다투기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 강사가 기업에 가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의 사장님부터 사원까지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기를,
사장님은 우리나라가 아주 뭐 후진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시대에 태어나셨죠? 이렇게 딱 말하고, 우리 부장님은 우리나라가 막 애써보는 개발도상국 같은 그 시점에 태어나셨죠? 우리 사원님은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경제적이나 어떤 것들이 해서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다고 하는 그 시점에 태어나셨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 같은 나라에 태어나셨지만 다 다른 나라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나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뭔가 이렇게 공유한 게 많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다르게 살아온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서로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를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불가능이라는 게 전혀 이렇게 이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지? 왜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지? 왜 이걸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지? 하는 생각이 더 우리가 차오르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너무나 변화됨이 빠르다 보니까 각자 느끼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인정해 보면 그 다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잘 소통하려고 하고 뭔가 잘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내 생각의 기조를 갖고 어떤 강요한다기보다 뭔가를 이렇게 여지를 두면서 소통할 수 있고 또 뭔가 내가 내 생각만 앞세우는 게 아니라 더 잘 들으려고 하고 뭔가 어떤 면에서는 더 품어주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시대를 살았고 뭔가 완전히 다른 세대를 살기 때문에 불통의 삶을 살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통하는 방법, 소통하는 어떤 마음을 더 다르게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더 넓게, 더 포용적으로, 더 노력할 수 있는 마음들, 더 여지를 두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살아보면 조금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마음에서 여유가 생기고 또 어쩌면 믿음이 생기고 또 기다림이 생기고 또 인내가 생기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연중 제26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은 포도밭 주인이 이제 두 아들에게 일하러 가라고 말했지만 맏아들은 싫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생각을 바꾸고 일하러 갔고 또 다른 아들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지만 막상 가지 않았죠.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적으로 이 작은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맏아들이 있으니까 작은 아들이겠죠. 작은 아들이 이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태도를 보면서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냥 생각만 갖고 있는 삶이 아니라 생각은 조금 그르친 생각으로 있지만 그 생각을 바꾸고 나아가는 삶이 중요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로는 그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거 너무나 쉽다고 생각하지만 생각을 바꾸어서 다시 제자리 걸음하는 분들은 너무 빌비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렇게 내 어떤 존재의 삶의 방식을 이렇게 탁 바꿔내는 건데 그게 너무 이렇게 묻어나기 어렵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고해성사라는 교회의 어떤 성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7가지 7성사를 통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우리가 이렇게 거행하는 어떤 예절이나 예식 안에서 하느님이 온전히 드러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이 7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리고 견진을 받을 때, 그리고 우리가 미사 안에서 성체를 모시는 성체성사를 거행할 때, 그리고 아프거나 돌아가시게 될 때 영원한 안식 혹은 병의 치유를 원하는 병자성사를 할 때,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게 될 때 혼인성사,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교회 직무 봉사자로 일하는 어떤 성품성사가 있지만 그 나머지 한 가지 고해성사라는 게 있습니다. 고해성사. 고해성사는 이 7가지 성사 중에서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성사이면서 성체성사와 더불어서 세례받은 이 영혼, 이 신자가 끊임없이 하느님의 존재에 합당한 존재로 이렇게 정화되는 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정화되고 양육되는 성사가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인 거예요. 고해는 사제에게 자신의 어떤 잘못을 이렇게 뉘우치면서 반성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고해성사는 단지 사제에 가서 내가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이전에 고해성사를 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행동에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 의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지, 사랑해야 할 의무, 그리고 양심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단지 그냥 눈에 드러나는 것을 내가 뭐 못했으니까, 뭐 빠졌으니까, 뭐 잘못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겉으로 그냥 훑어내는 어떤 그런 것을 고백하는 것은 어떤 진실된 고해성사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찰한 내용들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겠다라는 어떤 통해 과정을 또 봤으니까 성찰하고 통회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통회라는 것은 내가 그런 죄와 그런 잘못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삶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뉘우치는 거죠. 그런 통회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결심하는 거죠. 내가 다시는 이런 같은 죄, 이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런 결심은 어떤 통회에 오겠어요? 아주 진심 어린 뉘우침 뒤에 오는 결심이 중요하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제에게 고백하게 되고, 사제는 그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사제경을 통해서 그 죄를 하나님의 권한으로 이렇게 사해주게 되죠. 물론 거기에 어떤 보석을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만은, 보석은 어떤 부가적인 것이지 보석을 했냐 안 했냐가 죄의 사함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정성 있게 자신을 성찰하고 통회하고 결심하고 고백한 것을 사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보석은 그럼에도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름대로 내가 더 어떤 사랑을 하기 위해 쓴다거나 기도로서 더 뭔가 기워 갚는다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지, 보석 자체가 죄를 사했냐 안 했냐의 어떤 그 대가의 기준은 절대 아닌 것이죠. 이처럼 고해성사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삶이 아닌 삶, 내 방식의 삶, 내 이기적인 삶의 생각들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어떤 훈련, 그런 연습들을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합니다. 고해성사는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가 보잖아요. 그리고 교구에 따라서 1년에 2번 혹은 3번 이렇게 판공성사라고 정해진 성사를 두어서 그런 어떤 시간을 갖도록 초대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판공성사 시즌이 찾아왔으니까 어떤 게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의무적으로 초대하는 거죠. 그런 생각들을 바꾸고 생각들을 다시 결심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성사를 통해 갖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신앙생활 안에서 그런 어떤 나의 생각을 바꾸는 기회를 불륜받고 있는 시간도 있고, 내 스스로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 생각과 어떤 마음들을 다시금 정돈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근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바꿔서 뭐가 되겠어 하지만 그 시작은 생각을 바꾸는 데지, 생각을 바꾸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아무런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작부터 결말까지 뭔가 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야만 뭔가 하려고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해보고 잘 마치지 못했던 경험들이 오히려 더 그것에서 오는 부담감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시작했는데 못하면 어떡하죠? 그러나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 다 되어 시작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못했지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시작했지만 무너지지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만 멈춰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또 청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실 때 얘한테 몇 번 시켜보고 얘가 잘하면 데려가고 얘가 못하면 그냥 내버려둬야겠다. 이렇게 그냥 우리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보고 안 되면 그만, 되면 되고, 이런 마음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오늘 제일독서 필립비서를 보면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셨지만 철저하게 우리가 되시는 길을 선택하시거든요. 우리가 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가진 한계와 나약함을 당신의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끝이고 절망이고 우리에게는 그냥 멈춰지는 것이지만, 예수님 그것이 아니라
그 죽음마저도, 우리의 인간에게 모든 끝이라는 죽음마저도 넘어서서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삶만을 보여주는, 그 영광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지고 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만을 그냥 내 것으로 삼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짊어지는 나의 봉헌인 것이죠. 나를 기꺼이 희생하면서 더 서로를 위하고 우리를 위하는 삶을 사는 삶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런 삶을 생각을 바꾸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불륜을 받는 우리라는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다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 같은 그런 것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의 생각 판단은 다시 유혹으로 가둬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제2 독서는 우리에게 그런 삶이 되지 않게 해서 일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있어서도 이기심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지녀서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좋은 사람으로,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삶으로 살아가라. 그리고 내 것만 돌보지 말고 남의 것도 돌보주는 삶을 살아라. 이런 일상의 작은 실천들을 어떻게 보면 도구 삼아서 이 여정을 계속 걸어가라는 거죠. 물론 이런 삶만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삶은 아니지만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을 내 삶에서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체험하고 그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체험하게 되면 그 다음은 더 의지적인 힘이 발동되게 됩니다. 거기서 느껴졌던 것이 그냥 내 중심적인 삶에서 나만을 위한 삶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값진 보화라는 걸 깨닫게 되면 그 다음은 누가 밀어주지 않아도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없이 반복하는 거죠. 잘 안 되고 무너지고 포기되고 그러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끝까지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거죠. 늘 새롭게 다시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가장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을 먼저 찾아가세요. 그들에게 세상이라는 삶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런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남겨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가장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삶의 길을 초대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의 삶에서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물질적인 걸 수도 있고 나름대로 능력적인 걸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재는 게 있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사람은 이렇게 재는 게 없어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전심으로 믿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내어놓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신앙을 살면서 어떤 바닥을 체험하고 뭔가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는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능력, 모든 그런 것들이 나만을 위한 삶이라고, 내가 만들어낸 삶이라고 이렇게 오만할 때 우리는 그 무너짐을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겸손해져야 되고 그런 삶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그 기쁨을 이 삶에서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으로 보여지만 그 삶을 통해서 결국 내가 체험해야 될 진정한 삶을 그들 안에서 내가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위하는 삶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삶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굉장히 많은 아니면 굉장히 대단한 어떤 계획과 어떤 일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그 어떤 곳에서라도 나의 작은 한 걸음의 노력들, 작은 한 걸음의 시작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한 걸음이 두 걸음이 되고 두 걸음이 세 걸음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이렇게 걷게 되는 걸음이 되죠. 물론 넘어질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거죠. 넘어지고 주저앉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어서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더 문제인 거죠. 그런 마음을 들 때 더 하느님께 새로운 용기와 희망, 믿음을 청하면서 다시금 부족한 우리 영혼, 우리 자신이 더 하느님의 길 안에서 이렇게 더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또 10월이라는 또 새로운 시간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